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갔을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여기 인도하였사오니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각 사람이 이 시간도 영광의 영이 항상 머물러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로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좀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을 담답케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는 창세전 언약이 먼저 딱 시작이 됩니다. 창세전 언약이 시작이 되고 그 창세전 언약이 시작된 것이 2장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 창세전 언약 안에서 계획된 그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라 하지 말라 그랬다. 자랑하지 말고 이건 감사할 일들이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세세토록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 이후부터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흔히 이제 주경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교회론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교회론. 실제 이 영국의 그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 에베소서 6장을 강의를 한 게 책이 이만큼 있어요. 얼마나 두껍게 해놨는지 몰라요. 우리는 보면 지겨워서 못 본다니까. 한 절 한 절 강의를 하는 그만큼 이 에베소서가 성경 전체에 아주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는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할 것 같으면 에베소서는 뭐냐? 창세전 언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도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서 제가 좀 강의를 좀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서 좀 살펴볼 이야기도 있고 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먼저 제가 여러분들이 당부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가장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걸 경계를 하셔야 돼요. 목사가 그냥 사람으로 보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교회 오지 마세요. 오면 여러분들 손해봐요. 그냥 니나 내나 똑같은데 뭐 네 말이나 내 말이나 그럼 아무리 제가 옳은 소리를 해도 안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라 하느냐면은 사람으로 볼 것 같으면 다 허물이 있어요. 뭐 저 인간 뭐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은 인간을 들어서 사용을 하신단 말이죠.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얘기를 한번 보세요.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서 올라가셔가지고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각각에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고. 이건 초대교회는 이것이 다 필요했던 것들이에요. 지금은 이것이 목사에게 전부 하나의 통발이 돼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세운 것은 결국 뭐냐. 목사나 이 선지자나 사도들은 예수님을 대리하는 자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강단에 섰을 때는 어떤 목사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지 말고 주의 사자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사자. 내가 잘나서가 사자가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항상 변변치 못하는 사람들을 써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지금 인간적 안목으로서 지금 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볼품없는 역사 이래로 이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다 별 볼 일 없어요. 그 미국이 한창 그렇게 뭡니까 그 세속주의 물들어갈 때 무디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초등학교 무디 보고 니는 문법도 안 맞고 말도 안 맞고, 저는 그 되게 위로를 받아요. 내가 꼭 그런 사람 같거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문법이 좋고 고급진 언어를 쓴다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비록 말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 선포할 것 같으면 그것이 성도로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고 변변치 못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대응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많이 받는 게 난 단순하고 무식해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참 예람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데려가 버리고 내 같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했다니까. 왜 잘나고 똑똑한 놈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복음 전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전해지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런데 왜 내같이 무식하고 이렇게 단순한 이런 사람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단순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뜻인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내가 무식해요. 맞죠? 여기서 말하는 무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내놓는 거예요. 주는 대로.
하나님이 주는 대로 내놔야지. 내가 여기서 길가이라 그래요. 여기 뭐 이게 트렌지 돼가지고서 변환시켜서 내보내면 안 된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 쏴야죠. 그게 무식이에요. 단순하고. 예? 내가 만약에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이 지식이 있을 것 같으면 딱 받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 변환을 시켜가지고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말씀이 변질이 돼버린단 말이죠. 오늘 또 저 공주에서 어떤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서 1시간 동안 이 상담을 하는데 그분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을 것 같으면은, 막 압도가 당한다는 거예요.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다른 분에게 줬더니 그 사람은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은 구구절절히 자기 이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그 애끓는 심정으로 애비 심정으로 막 이렇게 전하는 게 보여지는데 그 사람은 시끄러워서 못 듣겠다 이러더니 이 듣는 게 다 다르다니까. 그럼 내가 누구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돼? 존경하는 김승호 집사님. 내가 누구 맞춰야 돼? 시끄럽다 하는 사람 맞춰가야 그럼 내가 조용조용 해야 돼요. 그냥 애비 심정으로 듣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해야 돼요. 변화를 시키지 말고 있는 얘기를 애비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걸 들어야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지. 어차피 시끄럽다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그건 제껴놓는다니까. 말씀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딜하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은 들려지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아무리 고급진 얘기 뭐 좋은 얘기를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언약들을 이 교회를 통해 이 역사 속에서 이루는데 그 창세전의 그 비밀들을 어디에 맡겼냐? 교회를 맡겨놨단 말이에요. 교회에다 맡겨놨는데 그 교회에 누구를 세웠느냐?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사도로 세웠단 말이죠. 지금 사도는 없으니까 정경이 써질 때까지만 이게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사도는 없어요. 그럼 지금은 뭐냐? 교사와 목사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서 증거된단 말이죠. 그러면 강단에서 이런 말씀들이 증거될 때는 그 말씀이 꼭 그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 교회.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를 이렇게 세운 것은 12절이 핵심이에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뭐하며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요 세 가지라니까. 성도를 뭐하며 온전케. 이 온전케 한다는 이 뜻이 뭐냐면은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이 외과 의사가 지지돼가지고 고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하는 거. 예? 차 수리하고 고장난 거 수리하고. 그럼 이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고치고 수리하는데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겠지요?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찌르는 채찍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 강단에 섰을 때는 선지자로 서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선지자로 선다니까. 선지자로 설 때는 아파요. 그게 내려가면 내가 여러분들을 어울리고 하지요. 그게 제사장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서는 죄인을 향해 자기 백성들의 그 죄와 싸우는 이것이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 세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다 고장났어. 처음부터 지금 엉터리도 고장났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저들을 고치듯이 네가 내 심정을 가지고 저들을 고쳐. 그게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얘기예요.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망가진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은 아파요. 여러분들 병이 걸려가지고 그걸 고치기 위해 가지고는 아픔을 겪잖아요. 그죠? 그 아픔이 왜 아픔을 겪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뭐를 합니까? 나음을 입잖아요. 아멘? 그 고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고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온전케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그거 나와 있잖아. 그 절에.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고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고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할 것 같으면 누구를 위해 책망해요? 왜 책망을 해요?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그래도 성도들 간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은사들 가지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올 맛이 생겨야 되고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생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느끼지 못했던 것들 여기서 느껴야 돼요. 실제 여러분들 보세요. 육적인 일과 진짜 부모 형제보다 영적인 이 부모 형제가 훨씬 더 가까워야 된다니까. 우리가 은혜를 몰랐을 때는 그냥 육적 부모니까 혈통적으로 육적인 가족들한테 아이고 형제고 가족이고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 이 육은 영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실제는 뭐냐? 이게 지금 이 영적인 형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 받기 전에는 혈육으로 난 형제들을 배타했겠어요? 섬겼겠어요? 그들 잘 섬겼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 딱 받고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들과 어떻게 돼요? 배척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집에서 떠나버렸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이런 게 기억 있어요? 성경 기록이 있어요? 자기 집에 갔다는 기록이 없다니까. 이건 곧 뭐냐? 유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듯이 예수님 요단강 세례 공생이 시작하면서 육의 질서는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쭉 하고 있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네 엄마가 오고 네 형제들이 온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고 내가 내 부모인데? 내 형제와 내 부모는 저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가 진짜 형제고 부모라니까. 아멘? 육의 질서로 나아진 것이 부모 형제. 그건 육적 질서, 육적 형제고. 여기서 보세요. 육적 형제는 기껏 살아봐야 50년, 60년 정도 살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 형제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 육적 형제는 그냥 역사 속에 기껏 많이 산다, 한 100년 산다 합시다. 그러나 영적 정도는 영원하다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이 가정이 있을 것 같으면은 영적인 가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럼 교회에 누가 모이냐 말이죠. 예수로부터 나아진 자들이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 봤는데 몇 절이냐 보세요. 저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으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뭐예요? 이 교회 안에 우리는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라 그러죠. 그죠?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고 신앙도 하나라는 얘기. 하나. 이게 형제라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교회가 뭐가 되느냐? 가정인 거예요. 가정.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진짜 형제보다 더 귀하다니까. 진짜 형제보다. 그게 원칙이에요. 이걸 이단들이 나쁜 데 써가지고서 이 교회에 욕을 먹는 것이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육적 형제들을 막 외면하고 배척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원리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형제는 누구냐? 교회 안에 있다니까.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형제 맞는가? 진짜 형제라니까. 맞아요? 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서 뽑아가지고서 자기 무리를 하나 딱 만들어놔서 교회를 세워놨죠. 이것이 내 새끼들이 모인 곳이다. 이 가정이다. 이 집이다. 그럼 집이 싸워야 돼요. 화목하게 세워져 가야 돼요.
화목이 세워져 가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를 세워가지고서 전부 다 꼴통들인데 다 지중적, 어떤 사람은 팔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대가리 깨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여기 옆구리 찔리고, 막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그래서 성도를 뭐 하냐, 온전케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높은 자는 낮추고 낮은 자는 높이고 해가지고서 평균케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딱 세워가지고서 서로 봉사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서 각각에게 뭐느냐, 은사를 줬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줬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때로는 아프요.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칼이 가는데, 칼이.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십년골수를 찔러 쪼개는 뭐이다? 칼이라고 그랬잖아, 칼. 왜 십년골수를 찔러 쪼개겠어요? 십년골수가 병들어 있다니까. 십년골수가 우리 온몸이 다 병들어 있다니까. 그 병든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이 참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아픈데 그 말씀이 나를 치료를 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 하냐,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 거. 야, 네가 나를 지금 그랬지, 한번 보자. 짱돌 들고 내가 교회 저 문 나온 걸 같은데 찍을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밉지만은 솔직히 여러분들 바른 소리 하면 밉지요. 예? 좀 못 본 척 해줘도 되는데 꼭 그렇게 지적질을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은 지적질이 아니에요. 성동격서라는 말 알아요? 동쪽에 소리치고 서쪽을 공격하는 게 있죠. 그죠? 어느 한 사람이 타겟이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전체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교육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참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치는 일을. 왜? 고쳐놓으면 또 망가진다니까. 왜 망가지겠어요? 이놈의 육신이 죄를 못 이겨, 죄를 못 이겨. 그러니까 나가면 또 부러지고 온다니까. 나가면 또 부러지고 온다. 그 초보 운전하러 갔다 내 차 끌켜오고 말이야. 고장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또 고쳐야지. 어떻게? 고쳐가지고 쓰고, 고쳐가지고 쓰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때로는 뭡니까? 위로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식구니까. 아멘? 제가 남의 식구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뭘 싸우겠어요? 그 사람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내 관심이 없지. 우리 교회 성도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속을 썩이든 안 썩이든 목양교회 안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가두리에 넣어뒀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이 가두리 안에 넣어놨을 것 같으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넣어놓은 것이 누가 넣어놨다? 하나님이 넣어놨죠.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양떼를 넣어놨을 것 같으면은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같이 감싸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그런 데 없다. 여러분들 형제들 간에 내 마음에 드는 형제들 많아요? 육적으로도? 육적 형제들이? 아, 이게 내 행정다. 그죠? 너는 어떻게 똑같은 엄마 뱃속에 났는데 왜 이러냐? 왼수야, 왼수. 이거 차라리 남이 낫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아이고,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지. 이러잖아, 지금. 왜? 부모가 낳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부모가 내가 노래를 갔으면 그런 건 낳는다. 안 하겠지요? 근데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왜 그러겠어요? 이 역사의 부모로 통해서 낳아진 그 자식들은 전부 예표예요, 예표. 모형이에요. 누구를 보여주는 모형? 진짜 영적인 질서를 보여주는 모형이라니까. 아멘? 육적인 가정에서도 꼴통 같은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도 있고 그런 것도 있듯이 교회 안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잘라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참고 이해하고. 그게 뭐냐?
온전한 것을 이게 고치는 거예요. 고장난 걸 고치고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과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이고 또 미워하는 게 있구나 또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들 교정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지 그죠? 집구석에서 꼴통 새기는 것도 어떻게 해요? 미운 놈 뭐 주고? 오 잘하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말이죠. 말 잘 듣는 놈 매 하나 드린다는 건다 그러잖아. 야, 이게 얼마나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이라니까. 미운 놈 떡 하나 주고 말 잘 듣는 놈 채찍을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훈육법이라니까. 미운 놈은 관심사 떡밖에 없어. 그러나 똑똑한 놈들은 지혜로운 놈들은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줄 것 같으면 이놈이 큰 놈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가족들을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들을. 미련한 놈은 떡 하나 얻어 먹을 것 같으면 떡 떨어지면 또 그 짓 하잖아요. 이 관심이 떡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떡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좀 믿음 좀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신앙 좀 들게 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서 모든 걸 다 준단 말이죠. 그런데 말 듣는다 안 듣는다. 근데 장담을 한다. 안 듣는 놈은 원래부터 안 듣는다니까.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빼내기 전에는 그게 이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는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는 거예요. 몸을 세워가지고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봉사라는 것은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겼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은 인간의 의를 절대로 못 섬겨. 그래서 뭐하냐? 은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내 잘난 걸 가지고 섬겨보세요. 내 의가 드러나 버린다니까. 그러면 교회 망가지는 거예요. 그건 개인교회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너무 잘나도 안 되고 너무 못나도 안 되고 다 서로 좀 평균하게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목적이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걸 치료하고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반드시 뭐냐.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이 사고 날 때도 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냐. 치료받아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몸이. 예? 생명은 그런데 반드시 생명은 뭐하냐. 자람이 있어요. 자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자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것 다시 말해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으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뭐 하느냐.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해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그 많이 아는 것이 내 안에서 뭐 하느냐. 다름질이 돼가지고서 나로 그 말씀이 장악을 해가지고, 말씀이 나를 장악을 해가지고서 말씀이 품고 있는 그 일들을 내 몸을 가지고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게 하는 거. 그게 신자는 우리가 이 육신도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성도가 먹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그랬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죠. 예수를 먹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처럼 자꾸만 강건해져 간다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좀 이 안에서 확장이 되고 팽창이 되고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달라져야 된다니까. 달라져야 된다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신정동에 있다가 이리로 오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 올라갔다니까. 그게 되게 기뻐요. 감사하다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확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서 업데이트 됐다. 업데이트는 뭐라 어느 말이 맞는 건 모르겠다. 업그레이드인지 업데이트든지 좌우의 신앙이 쑥 자라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볼 것 같으면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것들이 가장 전에 눈에 띈다니까. 김혜리 씨 맞아요? 솔직히 김혜리 씨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쪽 교회를 창피스럽게 생각했다니까. 그랬다니까. 창피스럽게 생각했다니까. 왜? 아니 이해해요. 보면 뭐 학구방 같이 볼품 없지 뭐. 와봐요. 그냥 온전한 교회에다 중간 뚝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데려올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말씀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오면 뭐 본다? 외모부터 보잖아요. 이게 이런다니까. 근데 지금 여기 딱 들어올 것 같으면 여기 들어오면은 벌써 달라진다니까. 와. 지금은 여기 불러오고 싶지요? 그러니까 주인의식 딱 들어가지고서 교회 제일 먼 데서 제일 빨리 온다니까. 와, 참. 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1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서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래서 흐뭇해요. 아이고, 참. 그게 그건 결국은 뭐냐. 이 교회를 내 교회 같이, 내 교회라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 에? 우리 여전대 회장님도 쑥 자라가지고서 아주 이뻐 죽겠어요. 아주 그걸 하는 거 보면은. 에?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니까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니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애가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데 애가 빨리 먹고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서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 터진다니까. 속 터진다니까. 내가 요 테라스에 저거 농사 지으면서 많이 봐요. 똑같이 물 주고 똑같이 줬는데 어떤 놈은 잘 자라는데 어떤 놈은 크지도 않고 말이 빌빌하고 있고. 그래서 숨은 붙어 있어. 그래서 내가 뽑지를 못하고 있다니까. 이건 내가 되겠지. 그냥 숨 붙어가지고. 근데 이빨이 퍼런 게 있으니까 다른 놈은 커가지고서 막 이러는데. 그래서 야, 이게 다 다르구나. 다 다르구나. 저 텃밭을 같은 우리 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확 크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디 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나 잎사귀가 메말라 죽지 않는 날은 내가 안 뽑는다니까. 살아라. 내가 그래서 그런다 그거 가지고 안수한다니까. 살아라 좀 이놈아. 제발 좀 살아라. 좀 빨리 좀 살아라. 저 녀석도 저것이 내가 분갈이 했다니까. 분갈이 잘못했는가. 내일 시름시름 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좀 화가 나가지고서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어제 저기 비바람을 밤새도록 비 맞게 만들어놨거든. 좀 맞아가지고. 그 바람에 막 휘어치더니 잎사귀 많이 떨어졌는데 하룻밤 자고나니까 좀 생생해졌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은 벌 세울 필요도 있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좀 잘 자라주면 좋은데 안 자라주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볼 때 똑같다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사의 분량으로 나아가야. 왜 그러냐?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섬길 때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어떤 것이냐? 서로 섬기는 거예요. 옛날 삼양라면, 농심 삼양라면인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걸 하니까요. 예? 교회는 서로만 해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게 천국이라는 게 천국. 예? 그래서 이건 섬기려면 뭐 하냐? 내가 장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자라야 된다니까. 말씀에.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은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말씀 많이 듣는 사람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다름질을 한다니까. 나를 자학을 한다니까. 그 지경으로 나아가야 돼. 그 지경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 그런 걸 가져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시름시름 병들 때도 있어요. 그 병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떠나면 죽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칼빈은 이건 참 칼빈이 얘기했지만 참 저는 그대로 믿어요.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고 자궁과 같고, 응? 그래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그런다니까.
이거는 교회밖에 신자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형제들이 있는데 집에 안 돌아오고 맨날 밖으로 돌아다닐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내 형제 맞겠죠. 밖으로 싸돌아다닐 것 같으면 형제 취급하겠어요? 형제는 형제겠죠. 근데 형제 취급이 안 되잖아요. 매 싸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서로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말이죠. 서로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해야 돼서 한 사람이 어떻게 낙심이 되어 있을 것 같은 그 낙심된 사람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말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저녁 먹으러 갔더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거 하나 얻어와가지고서 나 깜짝 놀랐어. 이게 불 끄면 죽어. 한번 봐봐요. 빛을 받으면 움직여. 와, 이게 지금 보고 문제가 전화라고. 무슨 저 목사는 뭐 장난감 가지고도. 이 장난감이 그러니까 빛을,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 빛을 주면은 살아나가지고서 아까 여기 가져가서 했더니까 쭉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에 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약을 줘야 되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고장난 게, 아이고, 중국산 그렇지. 이래 생각했는데. 아니라 이 불빛 싹 들어오니까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럼 햇빛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햇빛이 누굴 상징해요? 하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얼마나 이쁘냐고 이렇게. 그렇게 봐도 하잖아요. 지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생명의 기운이, 햇빛이 생명의 기운이 돼 있어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기운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다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리고 강단에서 그 어떤 이야기가 떨어지더라도 그걸 가지고 꼭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어떤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토해낼까 봐 이걸 나는 극도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개인 감정을 토설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서 성도들이 또 이게 제대로 되면은 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라고 또 분발하고 못하는 사람은 채찍질 해가지고 다시 끌고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위로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찍질 당하듯이 고침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고침받는 사람들. 그 고침을 받기까지는 힘들겠죠. 그걸 고침 딱 받아보세요. 또 펄펄 날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도 신앙도 정치되어 있지 말고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자라게 돼요. 자라는 것은 생명의 자라면 3대 요소 뭐예요?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죠. 3대 요소가 있죠. 그럼 신앙의 3대 요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이 세 가지 결여되면 안 된다니까. 이게 3종 세트가 하나라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자 그러죠. 그 우리가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이죠. 창조는 삼일체 하나님의 일어난다니까. 모든 창조는 생명은 삼일체로 일어나는 거예요. 삼일체로. 아버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구조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모든 생명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 필수 요소가 있어야 돼.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이 은하계가 수억 개가 되고 이 별이 수조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3대 요소가 있는 것은 이 지구밖에 없다니까. 와,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예? 지구에만 뭐가 있느냐?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는 거예요. 이 3대 요소가 있다니까. 화성에도 햇빛은 있겠죠. 물이 없다니까. 지금까지 우주선이 가가지고 물 있는 행성 찾은 게 있어요? 없다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만 이 생명을 준 거예요. 아멘?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다른 행성에 또 외계인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 그거가 또 죽어야 돼. 이 말이 또 이해 못한다. 지금 이해돼요?
그럼 외계에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웃었다 이거지. 우리가 말하는 외계는 천국밖에 없어요. 아멘? 요즘 공상과학, 과학 영화에서 뭐 에일리언 같이 이런 거 나오는 거 그걸 없다. 그건 과학이고, 그 실제로 우리는 천국밖에 없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외계인이 어디 살고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 모습으로 가 살아야 돼. 에일리언 같이 가가지고 나 십자가 죽어야 된다니까 또. 그들 구원하려고. 그럼 그런 구원이 있다 없다? 성경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만들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수억 개, 수조 개의 그 별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은 오직 여호밖에 없어. 아멘? 이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여기만 생명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단되니까 그렇게는 말을 못하겠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진짜 좋은 신앙은 3대 요소가 있어야 돼.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배는 모임이에요, 모임. 성도 간에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신앙이 쑥쑥 자란다니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라야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매 시험 든다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 삐지고 저렇게 하면 삐지고. 야, 내가 갔는데 누가 인사도 안 했는데 그 삐지가 안 온다니까. 아니 쥐가 먼저 하면 안 되나? 그게 삐질 일이냐고. 서로 내가 어른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네가 여기가 심령이 냉골이 돼가 날카로워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죠. 내가 은혜 받아보세요. 그냥 관대해진다니까. 하고 그냥 쓸개 다 빼놓고 은혜 받으면 쓸개 빼진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서 쓸개 빼자. 은혜 받으면 쓸개 빼진다니까. 그럼 사람이 유해진다니까. 은혜밖에 없어. 은혜밖에. 아멘? 이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은혜 줘야지 여러분들이 미운 신랑도 이뻐 보이고 미운 마누라도 이뻐 보이고 미운 집사도 이뻐 보이고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서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전의 시간에 하나님 내게도 얘같이 빛을 줘서 나도 좀 춤 좀 추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돌아갈 때는 다 춤추면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고침을 받고 교정을 받고 또한 수리를 받아야 또 온전해진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또 깨어지게 하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또 다시 치료받게 하시고 그래야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늘부터 활짝 여시고 각 사람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것이 저들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들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져서 그 주님과 온전한 교제하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